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뒤에 정희수 목사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14년에 가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열어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과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그러한 장밋빛 전망들을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 긍정적입니다. 또 제조업의 선행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고 또 실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주택 판매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참 반가운 소식이죠. 또 이민개혁안 법안 상정도 7월 8월까지 완료되어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공화당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좋은 소식들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져 많은 교우들이 또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한인 경제도 이렇게 회복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뛰어난 생각, 새로운 생각, 참신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좋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 새로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인생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새로운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데로 밀로라는 기독교 선교 운동가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면 한 권 빌려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제3세계의 선교 현장에 머무르면서 왜 이 제3세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이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그 가난이 그 나라를 꽉 잡고 살아가는 나라치고 종교성이 강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그리고 회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는 오랜 연구 끝에 이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보니까 철저히 운명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병이 나서 죽어가고 치료받지만 못하는데도 이거 내 팔자야, 내 운명이다 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가난을 대로 물려줘도 이 가난은 내게 숙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 그리고 거짓된 생각에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운명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성격이 돼서 그 사람의 의식의 내부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유명한 작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황금은 땅속 애도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우리의 시간을 바꿔서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탁월한 생각의 소유자가 될 때 그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때때로 그 문제나 그 문제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자기 안에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자문을 하는데, 변화를 갈망하는데 스스로 달라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잘 풀려지겠지 희망하는데, 희망한다고 우리 인생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한다고 되지 않고 더욱더 좌절에 빠져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바꿔야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풀려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찬 영성의 대가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그분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우리의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의 정신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시스템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평생 추구해야 할 마음의 성장이라는 목표가 없다.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남들의 생각과 의견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들은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처하기보다는 규율과 규칙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자신을 축소하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대한 생각, 영감이 넘치는 생각, 그리고 명쾌한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 깨우침을 받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며 매우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졌음을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는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음미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빨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거기다가 줄을 그어요. 그때 두 번을 그어요. 빨간 펜 있으면 빨간 펜을 싹 꺼버려요. 너무나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사고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다 포함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완전한 창조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적당히 무슨 개선하고 수리를 하고 인간을 개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새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삶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의 번역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이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이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죄 가운데 살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스코리아예요. 노스코리아. 저 북한 사람.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열통이 나서, 저렇게 미련한 일을 할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덧입고 나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참된 생각을 해요. 신선한 생각을 해요. 탁월한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에센스는 우리가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고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각체제에 엄청난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안 오면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선한 얘기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되고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고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도 예수를 믿는 그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상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학교로 보냈어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겸상을 하고 상민들이 장로가 돼. 얼마나 파격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탁월한 생각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은 새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공작을 맹작을 하면 안 돼요. 그거 고리타분한 생각을 이제 벗어버려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참신한 생각을,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그 중심점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아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면 이 우리의 중심점, 우리의 모든 중심점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CCC에서 사형리 보면은 그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냐면 의자라는 왕자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니까 혼란이 와, 좌절이 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부터 그 내 자아를
끄집어 내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 계셔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평강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내가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두렵고 그런 건 이거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쫓아내야 돼. 말씀으로 쫓아내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쫓아내고 성령을 받아서 이건 회복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바로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위해 삽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아의 중심점이 내 자아의 그 지축이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로 와서 살고 있어요. 16절 말씀도 놀라운 말씀.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이제부터는 이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깨닫고 나고 그 부활과 사건을 자기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으로부터 부활을 체험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지나간 판단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도 이 놀라운 축복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1절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주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의라는 대목에 줄쳐 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이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카운트에 우리의 계좌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축복을 우리의 계좌에 디파짓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서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내가 자꾸만 죄인이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래서 역동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 능력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디파짓해 줬어. 그리스도의 영을 디파짓해서 이제는 그 영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점이 우리의 중거의 틀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15절과 21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내 육신의 자아에 기초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지각이 생겨요. 새로운 인식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듭난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은 지난날에 가졌던 육체적인 모든 판단의 기준을 스탠다드, 밸류 시스템, 가치 시스템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오늘 육체대로 살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새삼, 새 사고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자꾸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자꾸 위축되어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풍성히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유명한 우리 부흥사이며 성령 충만했던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성령 체험을 통한 새로 거듭난 자신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돌아서 불 옆에 자리 잡게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됐다. 성령이 나의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꼭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어 관통되는 느낌이었다. 사실상 그것은 파도치듯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는 인상이었다. 나는 그 체험을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충만하여 감격의 눈물까지 흐르게 되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용솟음치는 것을 나는 느끼게 되었다. 이 찰스 피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자기에게 진입해 들어왔다는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단순한 어떤 지적 이해를 초월하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우리의 귀가 열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에게 동트오는 거예요. 도너라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로 우리의 인격에 재창조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를 원하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고를 소멸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의 창조를 하게 하세요. 예전에는 타락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을 보는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보는 눈, 듣는 귀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열려요.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귀하고, 교회가 그렇게 감사하고, 목사라는 직업도 괜찮구나, 이게 목사가 귀하구나. 예전에는 목사를 알기를 뭐 그렇게 알았는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거 중요한 직업이구나, 내가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좀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이 존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귀하게 느껴져요. 이 목회자라는 게 귀한 거구나. 새로운 지각이 새로운 생각이 민물처럼 넘쳐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전혀 다른 different person이, 적극적 사람이 되고, 영감 있는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열정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 수줍은 사람이 막 전도를 하고 전도 왕이 되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해의 삶을 깨닫고 이제는 화해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화해하는데, 이 화해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증이다. 할렐루야.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8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과 부화하게 해서, 그 사람만 오면 그냥 골치 아파. 그 사람만 오면 난장판이 돼.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루고, 이 화목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양자가 분리됐고,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우리 원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원수란 말, 이거 원수란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배우자한테 이 왼수야 그래, 이거 안 좋은 말이야, 저주 말이야, 쓰지 말아요. 쓰면 안 돼.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자가 돼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읽어보세요. 20절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싸우는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이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바울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고린도의 평화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난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를 환기시켜 주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않고 인간적인 협상이나 노력으로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에 불과해요. 뭐 우리가 우리 좀 싸웠는데 우리 한 잔 먹자. 일로 와. 그래갖고 술집에 가갖고 받아. 미안하다. 내가 우리 이제 실하게 지내는 거야.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이 새끼 또 싸워. 부질없어. 술 먹는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밥 한 번 먹는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화해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인간의 상호간에도 화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서로가 화목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도, 그 왼수도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새해를 이 새로움을 안고 달려나가신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의 생각이 고르타분하고 우리의 생각에 발전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들이 밀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창조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 탁월한 생각, 신선한 생각을 새해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돼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화해의 정권대사, 엠버세더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